우리 옆 사람한테 이렇게 한번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뜨겁게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뜨겁게 사랑하십니다. 뜨겁게라는 단어는 빼놓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그냥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정말 너무나도 뜨겁게 사랑하십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무릎 꿇은 아브라함인데요.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과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항복하고 또 하나님께 굴복하고 또는 그의 말씀 앞에 반성하면서 우리의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그래서 나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을 하시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목은 무릎 꿇은 아브라함인데, 이제 본문에는 사실 아브라함이 무릎 꿇는다라는 말은 나오지는 않아요. 근데 혹시나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이 엎드리기만 하는데요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은, 여러분 엎드리는데 무릎을 꿇지 않고 엎드리면 좀 어떤 이상한 모양새가 되는지 좀 상상이 되시죠? 그래서 제목을 이제 무릎 꿇은 아브라함이라고 한 이유는, 이제 무릎을 꿇음으로써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굴복하고 또는 반성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의 모습을 낮추면서 나아간다라는 의미를 담아서 오늘 제목을 이렇게 지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제 그 이름이 바뀌게 되는 아주 복된 장면입니다. 그래서 오늘 5절에 읽은 것처럼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여러 민족의 아버지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이 이름이 그렇게 여러 민족의 아버지라는 뜻의 이름으로 바뀌게 됐다라는 것은 사실 너무나도 감사하고 기쁘고 복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미 창세기 12장에서부터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뭐라고 부르시냐면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다 라고 이미 약속을 하셨거든요. 그게 무려 오늘 이 17장으로부터 24년 전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미 그 전부터 아브라함에게 네가 큰 민족을 이룰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시려는 하나님의 꿈과 계획이 아브라함에게 담겨져 있었다라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지금 이 99세의 아브라함의 이름이 아브라함으로 변화되기는 했지만, 이것이 그냥 당장 하나님이 야 이제 너 이름을 이렇게 해라 라고 해서 지금 당장 생각해낸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부터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아브라함을 그렇게 세워가시기로 작정하셨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는 이걸 보고 하나님의 큰 그림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죠.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에게도 각자의 하나님의 큰 그림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그 계획을 실행하는 중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실 때 이제 그렇게 부르셨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는 사실 너무나도 의미 있는 날인데,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자세히 읽어보시면은 생각보다 그렇게 기쁘고 복되고 하는 이런 좋은 뉘앙스가 담겨져 있지 않다라는 걸 우리는 좀 발견하게 됩니다. 1절부터 뭐라고 시작하시냐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정말 오랜만에 나타나셔서 하나님 하신다는 말씀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게 행하라. 이거 뭔가 잘못한 사람한테 이런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잘하고 있는 사람한테 굳이 이런 얘기하지 않잖아요. 뭔가 이미 뉘앙스부터, 첫 절부터가 뭔가 좀 어떤 사연 또는 이야기가 담겨져 있다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는데, 우리 그걸 알기 위해서는 이제 이 17장 이 전에 있는 내용들을 좀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몇 구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민족에 대해서 축복하셨던 구절들을 한번 찾아봤는데요, 창세기 12장 2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리고 13장 16절입니다.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그리고 이제 17장의 전전장인 15장 2절부터 5절까지가 있는데요, 우리 여기는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지금 어떤 대화를 나누고 있는지 우리 15장 2절에서 5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멘.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실 때 12장 부르실 때부터 계속해서 그 자손에 대해서 그 민족에 대해서 어떻게 복을 주실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실 뿐만 아니라 15장을 보니까 오랜 세월 하나님 그렇게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저에게는 상속자라고는 제 자녀가 없고 제 씨앗은 없고 저희 집에 종으로 있는 엘리에셀 뿐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 불안해하는 아브라함에게도 네가 너의 몸에서 너의 씨앗으로부터 상속자가 날 것이고 너는 그렇게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쯤 되면 사실 아브라함이 예 하나님 믿겠습니다 라고 해야죠. 사실 15장에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16장으로 넘어가면서 아브라함이 어떤 일을 벌이냐 하면은 분명 하나님 그렇게 꼭꼭 약속해 주시면서 나의 씨앗으로부터 그렇게 하나님의 여러 민족이 탄생할 것이라는 약속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점점 나이는 들어가고 점점 생물학적으로 사실 현실적으로 나에게 자녀가 생기지 않을 것이라는 걱정과 두려움 때문에 결국은 자기 생각과 방법을 고안해내서 자신의 아내였던 사레의 여종 하갈로부터 아들을 얻게 됩니다. 그 이야기가 16장 15절 16절 우리가 오늘 읽은 17장 1절 바로 직전에 있는 내용인데요, 우리 요 구절도 우리 두 구절을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을 낳은 그 아이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아브라함과 사라가 더 이상 육신의 나이로 이 아이를 이 자녀를 잉태할 수 없을 것이라고 현실적으로 그렇게 판단을 했고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않고 자신들이 방법을 생각해내서 결국 그 현실적인 방법으로 이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구절이 있은 그 다음 바로 이어지는 게 오늘 17장 1절 말씀이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시작할 때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분명 이전에 끝날 때에는 뭐라고 끝납니까? 이전에는 아브라함이 86세에 이스마엘을 가져요. 그리고 나서 굳이 아브라함의 이름을 다시 한번 언급하면서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16장에서 17장으로 넘어오는 이 사이를 연결해서 보시면서 지금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품고 계시는지 좀 보이십니까? 아마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을 기다리지 않고 자신의 생각대로 인간적이고 현실적인 방법으로 이스마엘을 낳게 된 것을 좋지 않게 여기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6장 마지막 절에는 86세에 이스마엘을 낳고 오늘 본문 99세에 하나님 다시 찾아오시기까지 나이로 끝나서 나이로 시작되는 이 공백의 몇 년입니까? 13년이죠. 이 13년의 공백의 시간 동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지 않으셨던 겁니다. 우리가 이 사이에 정확히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굳이 성경은 이 나이로 끝나서 나이로 시작하면서 13년이라는 공백을 우리에게 일부러 알려준다라는 거죠. 그 말은 무엇이겠습니까? 이 13년이라는 공백은 하나님께는 언약을 등지고 세상 가운데 자기 방법대로 살아간 아브라함을 안타깝게 바라보시면서 침묵하셨던 기간이었고요. 또 이 13년의 공백은 아브라함에게는 이게 그래도 하나님의 방법이겠지라고 하는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고집대로 세상 가운데 그 방법을 펼쳐내놓고는 그거를 고지곧대로 믿으면서 이 느지막하게 낳은 이 이스마엘이 또 얼마나 이쁘고 귀여웠겠습니까? 이 아이의 자라는 것들을 보면서 그 아이와 알콩달콩 이 가족의 즐거움을 누리면서 분명히 그렇게 살았을 겁니다. 그리고 13년이라는 세월은 우리 나이로 따지면 초등학교 6학년이죠. 13살이면
이 아이가 자라기까지 얼마나 이 아이를 향해서 아브라함은 그렇게 믿었을 거예요. 이 아이가 하나님의 응답이겠지. 그렇게 믿으면서 이 아이를 향한 애착을 점점 키워갔을 것이다 라는 거죠. 그 13년의 세월 동안 이 느지막하게 얻은 이 이스마엘이 얼마나 이뻤을까요? 이 아이와 마음껏 시간을 즐기는 가운데 이 이스마엘을 향해서 아브라함이 얼마나 마음을 많이 담았냐면은 17장에서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셔서 사례를 통해서 내가 자녀를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1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여전히 자기의 고집을 꺾지 않는 거죠. 이 아이가 하나님 주신 약속 아닙니까? 이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 좀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이제는 내가 생각대로 그냥 하나님의 그 성취를 무시한 채 내 생각대로 방법을 찾아낸 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하나님한테 내가 찾아낸 그 방법대로 하나님 응답해달라고 그렇게 고집을 피우는 자리까지 왔다라는 것이죠. 사실 어떻게 보면 느지막하게 이 아이를 얻은 아브라함에게는 아주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그런 삶이었던 것 같아요. 아이를 느지막하게 낳아서 자녀를 키우면서 살아간다. 저도 이제 두 아이가 지금 초등학생인데 이 아이를 자라가면서 이 아이들을 지켜본다라고 하는 건 사실 부모에게는 진짜 말할 수 없는 큰 기쁨이거든요. 잠시 상상해보면서 이 아브라함의 심정을 봤을 때 세상적으로는 얼마나 참 즐겁고 기쁜 시간이었을까. 돈이 없는 사람도 아니고 아브라함에게는 그런 시간이었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이 13년의 세월은 분명 편치 않은 시간이셨을 겁니다. 분명 15장에서 하나님은 내가 걱정하지 마. 내가 너한테 진짜 상속자를 줄 거야. 너의 씨로부터 내가 너의 민족이 태어나게 할 거야 라고 약속을 하시면서 재물을 반으로 쪼개놓고 거기를 왔다 갔다 하시면서 어떻게 보면 자신의 명예,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아주 중대한 언약까지도 아브라함에게 체결을 하세요. 내가 반드시 그렇게 할 거야. 하나님 그렇게까지 마음을 쏟으시면서 약속을 했으나 아브라함은 결국 자기 능력대로 자기 생각대로 이스마엘을 얻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나님의 언약을 등진 채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은 침묵하시면서 또는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리시다가 드디어 13년 만에 침묵을 끊고 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하시는 첫 마디가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라는 거예요. 이제 조금 더 이 한마디에 어떤 무게가 실렸는지 좀 공감이 되십니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13년 만에 하나님 하시는 이 말 한마디에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아, 네가 노쇠해가고 점점 나이가 많아지면서 인간적으로 내가 너에게 약속한 이 약속들을 이루지 못할까 봐 초조해졌니? 너는 분명히 너의 인생 가운데 그 수십 년의 삶 가운데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고 애굽에서도 너를 건져내고 그 조카를 구하기까지의 그 전쟁에서도 너를 지켜주고 그렇게 너와 함께했던 그 많은 시간들 가운데 나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너한테 보여주었고 너는 분명 내가 어떤 하나님인지 알았을 텐데 너는 왜 아직도 내가 어떤 존재인지 깨닫지 못하는 거니?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라고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의 한마디에 바로 엎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1절과 2절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내가 너랑 약속했던 거 있잖아. 나 그거 잊지 않았고 나 그거 이루어 갈 거야. 난 그걸 이루어 갈 수 있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브라함은 자신이 그동안 하나님께 등을 돌렸던 자신의 허물과 죄들이 떠올랐던 것이죠. 그리고 그걸 깨닫고는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 말을 계속해서 이어가시는데 그게 오늘 5절에 여러 민족의 아버지라고 하는 아브라함이라고 이름을 바꿔주시는 장면입니다. 우리 5절을 다시 한번 같이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아멘. 여러분 5절의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우리가 가장 주목해야 될 단어가 뭘까요? 5절에서 지금 아브라함은 엎드려 있고요. 이 아브라함을 향해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해주시면서 이름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이 음성 가운데 어느 단어에 어느 부분에서 가장 주목했을까? 여러 민족의 아버지라고 하는 말은 사실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꿈과 그 계획들이 다 담겨져 있는 너무나도 중요한 단어가 맞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여러 민족의 아버지라는 축복은 지금 주어진 축복은 아닌 거죠. 아까 우리가 구절을 찾아본 것처럼 하나님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하나님은 이 약속을 해주셨어요. 이미 24년 전 그때부터 하나님은 내가 너의 민족을 많아지게 할 거야. 내가 저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게 할 거야 라고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엎드려 있는 아브라함한테 사실 여러 민족의 아버지라는 말은 그렇게 새롭지는 않아요. 중요한 메시지겠지만 그렇게 새롭게 왔지는 않아요. 그러면 지금 막 찔림과 하나님 앞에 죄송함과 이런 마음을 담아서 무릎 꿇어 엎드려 있는 이 아브라함에게는 지금 뭐가 제일 가장 그 마음을 짓누르고 또는 그 마음을 찌르면서 들리는 단어였겠습니까? 바로 내가 되게 하려 함이라 라는 말이에요. 내가 되게 할 것이다. 아브라함아, 너는 비록 그 13년의 세월 동안 나의 언약을 등지고 네 마음대로 살아갔고 네 방식대로 살아갔겠지만 나는 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한 너와의 약속을 이행할 거야. 지켜갈 거야. 내가 그렇게 되게 할 거야 라고 하나님은 자신의 열심과 의지와 열정을 담아서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로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겠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고 내가 너를 그렇게 만들 것이다. 그리고 나는 너를 향한 이 열심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내가 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5절부터 6절, 7절, 8절 계속해서 하나님은 이 축복의 메시지들을 이 아브라함에게 거의 쏟아내듯이 이 열정을 쏟아붓듯이 축복을 하시는데 그 메시지 시작할 때 말씀들이 전부 다 내가로 시작해요. 내가 그렇게 할 거야. 내가 그렇게 되게 할 거고 내가 그렇게 될 거야 라고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열정이 아브라함을 향해서 쏟아지는 가운데 아브라함의 이름이 바뀌게 되었죠.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자, 그럼 생각해 봅시다. 이제부터 아브라함은 자신의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부를 거고요. 주변 사람들에게도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은 이제 아브라함이라고 불리겠죠. 그러면 이 아브라함은 자신의 이름이 불릴 때마다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물론 이름의 의미에 담겨진 것처럼 하나님 나를 통해서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고 나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실 거야. 이제는 내가 믿어야지 라는 생각은 물론 했겠죠. 그러나 그런 하나님의 약속만을 떠올리지는 않았을 겁니다. 지금 여러분 아브라함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나의 잘못들을 다 하나님 앞에서 드러나게 된 나의 허물들을 내려놓고 그 허물들을 가지고 나한테 꾸짖으심과 동시에 내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한테 침묵하셨던 그때 그 시간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침묵이었구나. 내가 하나님의 언약을 등졌던 그 시간이 하나님에게는 아픔이셨겠구나 라는 그런 후회와 그리고 하나님 나를 찾아오셔서 이렇게 따끔한 꾸짖음으로 그러나 그것이 그저 꾸짖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해서 그 약속을 이행하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열정으로 나한테 이 이름을 지어주셨었지 라는 생각을 아브라함은 자신의 이름을 생각할 때마다 했을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이름을 통해서도 아브라함에게 자신의 열정과 의지와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주셨던 것이죠. 이렇게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도 여러분들을 향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이름이 바뀌었는데 여기에 약간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99세에 진짜 자신과 아내와의 사이에서의 자녀를 얻게 돼요. 그 이름이 뭘까요? 이삭이죠. 근데
아브라함이 이 자녀 하나 낳아요. 근데 아브라함의 이름의 뜻은 뭐라고요? 여러 민족의 아버지예요. 자녀는 하나인데 이 아버지 이름의 뜻이 많은 아들의 아버지, 많은 민족의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이제 모순이 되잖아요. 만약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아브라함의 이름을 듣고 이 아브라함의 현재를 바라봤다면 얼마나 비웃고 비난했을까요? 야, 네가 무슨 여러 민족의 아버지냐? 너 아들 하나밖에 없잖아. 분명 그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마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기도하면 하나님 다 해주실 거야,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데 세상에서 온갖 여러 가지 어려움들은 다 당하고 살아가는 그런 기독교인들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야, 하나님이 해주신다며, 야, 하나님이 어디 있어? 라고 하는 그런 비난하는 그런 비기독교인들의 시선과 비난들이 떠오를 법한 그런 현실이라는 거죠. 진짜 아들 하나와 아브라함의 여러 민족의 아버지라는 뜻의 그 이름.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17장 이후 18장부터의 내용을 살펴보면요, 분명히 달라졌습니다. 18장에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소돔과 고모라의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곳을 멸망시키려고 하실 때 하나님께 나아가서,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의인 50이 있거든 용서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기도를 하는 그런 관계까지 발전을 합니다. 그동안 이전까지 아브라함의 삶에는 사실 가족밖에 없었어요. 12장부터 시작되는 아브라함의 생애를 한번 살펴보세요. 아브라함에게는 가족, 핏줄 여기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가 지금 다른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고요, 무엇보다 스스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기도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이전 같았으면 자신을 향한 그런 비난과 또 자신의 손해보는 것들, 이런 것들을 참지 못했을 아브라함이었을 텐데, 아브라함은 지금 그런 것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오히려 누군가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었고요, 이 엎드림과 동시에, 이 엎드린 이후에 아브라함의 신앙이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신앙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뭐가 아브라함을 그렇게 달라지게 했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심하고 불신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고 자신의 발걸음 하나 떼기 힘들었던 아브라함이었는데, 지금 나를 택하신 하나님께서 이 오랜 세월 동안 내가 그렇게 외면한 그 시간 속에서도,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나를 뜨겁게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 그 열정을 쏟아주시고 나를 향해서 그 의지 가운데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내가 그렇게 외면하고 있는 시간에도 나를 돌아오기까지 기다리셨던 그 하나님을 아브라함은 발견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중간에 못 믿겠다고 지금 뛰쳐나가는 장면이 이제 그 16장의 장면이었죠. 하나님, 저 못 믿겠습니다. 물론 말로 하진 않았죠. 그러나 그 행동은 그랬어요. 하나님, 저 못 기다리겠습니다 라고 하고서 자기의 생각과 방식대로 그 뜻을 구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네가 비록 잘못을 저질렀어도, 네가 비록 나의 언약으로부터 등을 돌렸어도 나는 이 약속을 지킬 것이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나는 홀로라도 이 약속과 이 언약을 성취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그 사랑과 열정을 꾹꾹 담아서 이 꾸짖음 한마디에 넣어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한마디 가운데 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된 것이죠. 이전까지 몰랐던 그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확신, 그 하나님의 열정, 그 뜨거운 사랑을 깨닫고는 하나님께 꿇어 엎드리게 되었고, 그래서 내 뜻대로 살고 내 뜻대로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라고 살았던 그 아브라함의 삶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 항복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으로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의 신앙이 결국 어디까지 발전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사건 있죠.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하셨을 때 그 아들 이삭을 바치는 사건까지 나아갑니다.
근데 우리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야, 아브라함의 믿음이 정말 너무 대단하구나 라는 생각을 하겠지만, 이런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 계속 간섭하시고 계속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주시고 확신을 주시고 기다려 주시고 꾸짖으시면서도 계속 복을 주시는 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뭘 발견하냐면, 아브라함의 믿음이 대단한 것이 아니라 이 느지막하게 얻은 이 이삭이라고 하는 이 자녀조차도 사실은 현실적으로 생물학적으로 얻을 수 없는 자녀임에도 생겨났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라는 믿음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심어주신 거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바치라고 했을 때 내 아들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이니 내가 바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순종의 자리까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끌고 가셨다라는 거예요. 인도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 항복하고 순종하는 삶으로 나아갔던 아브라함은 결국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을 이뤄가는 그 한가운데 서 있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을 수밖에 없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생명을 얻게 하시고 은혜 받아 구원의 자리로 이끌어 주신 것도 우리에겐 너무나도 감격스럽고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더 감사한 일은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을 때에 하나님께서 부르신 나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일방적인 열심으로 우리를 향해서 우리의 삶을 설득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오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오기까지 부모님의 열심이 있으셨나요? 또는 친구의 전도나 지인의 전도가 있으셨나요? 여러분들을 열렬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설득과 하나님의 열심이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이 자리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 하나님의 모습을 보니까 그래요. 하나님은 앞으로도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그 부르신 뜻과 계획 가운데 이루어 가시고 나를 이끌어 가실 분이시라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혹시나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잠시 의지할 때도 있고요. 또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을 먼저 행하는 죄를 지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꾸짖으시고 기다려주시고 지켜주시고 늘 함께 하심으로 우리를 단단하게 만들어 가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겠습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것과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것들을 가지고 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항복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오늘 이 시간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그 열정 앞에 무릎 꿇고 항복하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하나님께 순종할 때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그런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의 자리에 서고 기도할 때마다 늘 우리 마음 가운데 찔림이 있고 아픔이 있습니다.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했구나,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했구나 라는 마음들이 늘 우리를 찌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하나님은 그 와중에도 끝까지 우리를 놓지 않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저 아브라함의 잘못을 끄집어내서 너 이거 잘못했잖아, 나 너 때문에 언약 취소할 거야 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네가 어떠하든 간에 나는 너를 향한 계획을 이끌어 갈 거야,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하고 너와 함께 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 연약함을 들어서 더 단단하게 회복시키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런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빛 앞에서 투명한 빛 앞에서 모두 드러나 나의 모든 죄와 허물,
하나님의 빛 속에서 그 따뜻한 빛 속에서 모두 고쳐진 나의 모든 죄와 상처 그의 빛 속에서 한번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빛 앞에서 하나님의 빛 앞에서 투명한 빛 앞에서 모두 드러나 나의 모든 죄와 드러내어 고치시네. 드러내어 징계하나니 드러내어 고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서신체로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먼저는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나를 뜨겁게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내가 깨닫고 이 자리에 올 수 있도록 불러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말씀으로, 기도로, 찬양으로 우리 주님을 대할 때마다 나의 죄와 상처와 연약함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열심을 확인하게 하여 주시며, 그렇게 은혜로 단단해져서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내가 온전히 쓰임받고 나의 삶과 나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온몸으로 선포하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달라고 우리 이 시간 뜨겁게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귀한 아브라함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신실하시며 변치 않으시는 열심 가운데 하나님, 내가 세상 가운데 우리 하나님을 등지고 외면하고 내가 부족한 모습들로 세상 가운데 넘어질지라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계획과 그 뜨거운 사랑의 열정들은 여전히 멈추지 않고 나를 향하고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고 나아갑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 주 앞에 감사를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감사의 고백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나아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하여서 하나님, 내가 안간힘을 써서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나를 부르고 계심을, 주께서 나를 설득하고 계시는 것에 하나님 내가 설득되어지고 그 열심 가운데 내가 주를 더욱더 사랑하게 되고 그렇게 주님과 사랑하는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뜨겁게 고백하며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갈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 우리에게 이 귀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리에, 이 잔치 자리에, 주를 영화롭게 하는 자리에 참여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만으로도 너무나 감사한데 하물며 나를 택하여 불러주신 훨씬 그 이전부터 지금도 앞으로의 나의 삶 가운데도 계속해서 나를 그 뜨거운 사랑과 열정 가운데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달으며 나아가는 이 시간입니다. 주님,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나 또한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하면서, 나 또한 주님, 내가 비록 너무나도 연약해서 세상 가운데 넘어지고 쓰러지고 내가 그 가운데 무너질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기다리시고 나를 사랑 가운데 꾸짖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의 연약함을 깨닫고 나의 죄를 깨달으면서도 나를 은혜 가운데 단단하게 만들어 가신 그 주님께로 나아올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날이 갈수록 주 앞에 순종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날이 갈수록 주의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 나를 향한 구원을 이미 완성시키신 은혜와 독생자를 내어주기까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 삶에 간섭하여 하나님의 길로 이끌어주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거룩한 예배를 주께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백성임을 자처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성도들과 우리의 가정들의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